오늘도 우리 산부에 배우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명하시사 지켜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휴가철이어서 휴가를 떠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고, 또 휴가를 맞이해서 오랜만에 부모님 집을 찾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어느 곳에서든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네, 월상 예배 나오신 분은 알겠지만 어떻게 지키느냐? 천군 천사를 명하시사 내 가는 길을 지키신대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날은요, 이제 휴가를 가고 휴가를 오는 이런 날은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 참 좋겠는데, 요즘 너무 힘들어요. 더위만 힘든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힘들어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요즘 새벽 예배 말씀이 어딘 줄 아세요? 에스겔서 말씀이에요. 심판에 대한 말씀이 새벽 예배 금요 철야 가운데 선포되고 있어요. 또 지난주부터 주일 말씀이 사무엘 하 11장 12장의 말씀인데, 11장부터 시작된 몇 장의 말씀은요, 다윗이 범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심판하고 다윗에게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바라기는 불편하고 전하는 사람도 불편해요. 듣는 분도 불편하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아는, 그리고 하나님 음성대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 되셔서 세상의 죄에서 승리하시는, 죄를 이기고 가는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누구 이야기냐?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평생 살면서 힘들 때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묻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삶이 막힐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고 의지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 전하는 사무엘 하 11장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느냐? 왕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부터 그는 죄악에 빠지게 되었고,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하지 말아야 할 일을 범하게 되고, 욕심내지 말아야 할 것을 욕심내다가 결국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1장 말씀은 어떻게 끝나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12장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이제 12장은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다윗을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 다윗이 돌아오기를 원하였어요.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선지자를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1장과 12장은 지난주와 이번 주의 말씀이지만 적어도 1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경고했어요. 지난주에 그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제 말씀은 지난주였지만 이 시간이 1년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경 어느 부분에도 내 죄를 깨달아 알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돌이켰다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은 다윗을, 죄를 지었지만 죄인지 모르는 그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탕자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죄인 다윗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기다림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은 죄인된 다윗, 더 정확히 말하면 죄를 지었지만 죄인 줄 모르는 다윗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그리고 돌이키는, 그리고 결단하는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주심으로 사랑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런데 그 회개에 대해서 오해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회개에 대해서 첫 번째 오해되는 것은 뭐냐?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회개한다라는 오해가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내가 회개한다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한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그런 착각 가운데 살았을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자신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죄 때문에 자신의 영안이 가려버리고 자신의 분별력이 상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고 나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인인 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서두에도 이야기한 것지만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우리아를 죽이는,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지가 벌써 1년이나 되었어요. 1년이나 되는 그 시점 가운데 다윗은 내가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어요. 잊고 사는 게 아니라 아예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해 보면요, 보냈다라는 말이 나오고 오늘 말씀에도 보내시니라는 말이 나와요. 지난주에 보내는 당사자는 누구였느냐? 다윗이 보냈습니다. 밧세바를 내 아내로 만들려고, 밧세바를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때로는 부하를 보냈어요. 때로는 요압을 보냈어요. 때로는 우리아를 보냈어요. 다윗이 보냄에 있어서 그 모든 보냄은 죄의 열매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해서 오늘 사무엘하 12장에 보내시니, 나단을 보내시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니,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영안이 다치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상황이 지금의 다윗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된 그 다윗을 사랑하시기에 나단을 보내주셔서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요, 죄 가운데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면요, 그 죄와 단절할 수 없어요. 그 죄를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찾아와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에덴 동산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죄 짓고 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그 숨어있는 그들을, 죄인인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찾으시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죄로 숨어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죄로 숨어있는 죄 지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숨어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찾으시면서 그들을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고요, 12제자에게 사람을 낚는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생의 3년 동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쯤 되어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터전인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린 제자들을 주님이 다시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면서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린 그 제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죄인 된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는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은 다윗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선순위였던 다윗이었습니다. 자신 것보다, 자신의 집보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생각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도망 다니면서 숨어 다니면서도 원수도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에 빠지고 나니까요, 그 다윗이 무슨 일을 벌리느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회복되지 않아요. 다윗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단을 통해서 회개케 하시는 그 음성이 있었기에 다윗이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요, 나의 나약함 때문에 속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원래 그런 나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그런 나약한 존재지만, 그런 죄인된 몸이지만,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해 주셔서 때로는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누군가를 보내주심으로 나를 회복케 하시고, 때로는 누군가를 보내심으로 나를 결단케 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절대로 실망하는 성도가 아니라 나는 원래 그렇지, 니는 원래 그렇지,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하지만 그런 존재일지라도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회개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몰라서 죄를 졌다는 거예요. 또한 몰라서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 산부 예배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다면, 그리고 오늘같이 휴가 우리 가족끼리 모였으면, 아이 죄송해요 목사 이렇게 말해서 어제부터 갔으면 더 많은 시간을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더운 날 굳이 이 중간에 예배하며 나오는 성도들이라면 죄 지었을 때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산부 예배 나올 정도로 그런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내가 죄라는 걸 알면 돌이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몰라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몰라서 회개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내가 명한 것을 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 서니까요, 아마 두려웠지 않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 목이 날아갈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요, 우회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는 새끼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끼 양은요, 어떤 양이었느냐? 작은 암양의 새끼 한 마리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양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내 딸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딸처럼 여겼던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 이렇게 둘을 비교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행인이 찾아와서 그 행인을 대접하려고 부자 집에 있는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소 한 마리를 잡은들 표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딸처럼 여긴 그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자의 양을 잡아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오늘 읽진 않았어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 화가 났느냐? 그 부자가 잘못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오늘 6절 말씀에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오늘 5절 말씀에서 보면요, 다윗은 이것이 잘못한 일인지 잘못하지 않은 일인지, 죄인지 죄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 죄인가 아닌가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남의 것을 잡는 것이 죄인가 아닌가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6절의 말씀에 의하면 다윗은 그 양의 새끼의 4배를 갚으라는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레위기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율법대로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말했고, 더 나아가 율법대로 4배나 갚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때, 다윗이 자신의 모략과 계략으로 그 죄를 덮으려고 할 때, 숨기려고 할 때, 다윗은 죄인지 아닌지 모른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알긴 알았지만 누구에게만 적용하였느냐?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비춰야 되는데, 다윗은 내가 아닌 너에게 그 말씀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너에게 적용하니까요, 화가 나요. 너에게 적용하니까 너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 적용하니까 너는 4배나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분별하지 못했고 정확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시작할 때 이런 사람이 또 나와요. 누구냐? 엘리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이 어느 날 그 성전에 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에 듣고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어요. 뛰어갔어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내가 아니다. 다시 돌아가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다시 뛰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다. 다음에 부르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렇게 가르쳤던 엘리 제사장이지만 정작 그 시대 사무엘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고 그런 분별력은 있었지만 정작 나에게 임한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내 자녀를 가르치지 못하는 제사장이 누구였느냐? 엘리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할 때 이 나단 선지자가요, 그 왕궁에서 다윗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나단 선지자는 이 이야기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죄를 꼬집기 위한 이야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곳에 모인 많은 신하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선지자가 지금 현역에 있는 왕으로 있는 다윗에게 하는, 돌려서 하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그 신하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궁에서 딱 한 사람만 모르고 있었어요. 누구냐? 그 죄를 지은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무서운 모습이에요. 죄를 지어버리면요, 죄 가운데 빠져버리면요, 그 죄의 늪에 빠져버리면요,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그런데 그 사람만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성도들한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잠깐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잠깐 벗어나 버리면, 다윗처럼 사무엘하 11장에 나온 다윗처럼 잠깐 삐끗해 버리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곳을 떠나버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 이 말씀 누가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설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도 이 마음속에는요, 잠깐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저에게,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한 말씀이냐?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보내주셨느냐?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를 돌이키라 말씀하시느냐? 나의 죄를 돌이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들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죄는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 회개하였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상황을 보면요,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윗이 죽을 자라라고 말했는데 그 죽을 자가 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이러는 일을 행하였으니 4배나 갚아야 하리라 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에, 나단의 말에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그 신하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부끄럽지만, 내가 왕이지만 나의 죄가 들춰지고 나의 죄가 발각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숨지 않습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오늘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죄가 들춰졌을 때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의 말씀이에요. 그 51편을 쭉 읽다 보면요, 거기서 주어가 나와요. 주어가 누구냐? 나,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럴 죽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게서 제발 떠나지 말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 나의 죄인 나에게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말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시편 51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죄가 들춰지고요, 많은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증거를 들이매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람의 이목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집중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으로 나단을 눌러버릴 수 있어요.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저 적진에 보내서 죽여버릴 수 있어요.
거짓 뉴스 만든다고 그 사람을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한 귀를 막아버릴 수 있어요.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말 못하게 그 입을 틀어막을 수도 있어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범죄가, 그 죄악이 드러날 때 정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지만 귀를 기울였어요. 부끄러운 소리지만, 책망받은 일이지만, 비난받은 일이지만, 그래서 나의 위치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지만 다윗은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회개하는 자리에 나갔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가요, 이전에 죄 지은 모습은 닮지 않기를 바라지만 지금 회개하는 모습은 닮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살 길이에요. 죄가 들춰져서 부끄럽다고 그것을 감추고 숨기고 그거를 들춘 사람을 죽이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직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될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시지만 그 죄의 대가는 분명히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죽을 자라, 다윗이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죽음은 면하게 해 주셔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4배나 갚을 자가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여 그의 생명은 거두지 않지만 죄의 대가는 분명히 치르게 하셔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죄는 용서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죄의 대가가 뭡니까? 칼이 다윗의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에게는요, 태어날 때 이제 그 골리앗과 싸울 때부터 칼과 창이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까지의 칼과 창을 통해서는 다윗이 승리케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사무엘하 12장부터는 다윗의 가정 가운데 집안에 임하는 그 칼 때문에 눈물 흘리게 했습니다.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걸어가게 했습니다. 이게 죄의 대가예요. 또한 내 집에 재앙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다윗은 은밀한 중에 행하였지만 하나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일을 백주에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다윗은 한 명의 생명을 칼로 빼앗았지만 다윗은 4명의 생명이 빼앗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같이 아이고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는데, 무슨 죄를 져도 용서하시는데, 남의 것을 탐해도 용서하시고 남의 것을 빼앗아도 용서하시고 남의 것을 죽여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맞아요, 용서는 하신다니까요. 그런다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서는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용서하신 데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의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하셔요. 4배나 치르게 하셔요. 바라기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귀한 말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다윗처럼 안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처럼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서 나의 생명을 빼앗기는, 그래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말로 죽여서 말로 죽임 당하는 일이 나의 가문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나의 힘으로 죽여서 그 힘으로 죽임 당하는 일이 내 가문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좀 거북한 말씀이지만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시나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때로는 죄 가운데 있을 때 다윗처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돌아옴으로 죄의 대가는 있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죄의 대가도 용서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의 대가도 다 도말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만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요, 우리는 망각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죄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가를, 용서는 하지만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이 성도들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행여나 죄로 인해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삶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생명을 살린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하는, 그만큼 죄와 단절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가운데 걸어가는,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